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보물처럼 여기고 가는 존재가 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딱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적으로도 잘 풀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으로도 날마다 막 충만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실제 진짜 진심으로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한 이후에도 그 기대와는 좀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편 73편 기자의 고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이 사람의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마음으로 영혼으로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최대한 연세들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한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 앞에는 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이 굉장히 길어요. 엄청 길어서 보이지가 않고요. 그 안에는 라이트가 조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한 중간 정도 들어가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터널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이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죽어요. 뒤에 호랑이가 쫓아온다든지 뒤에 홍수가 나서 이게 다 망한다든지 하여튼 이 터널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이 아이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아이 옆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아빠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손을 꼭 잡고 터널로 이 아이를 끌고 가면서 야 우리 지나가자 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빠 손을 잡았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든든하죠. 그래서 아빠 손을 잡고 한 걸음, 두 걸음 잘 안 떨어지던 걸음을 뛰어가면서 터널로 들어가는데 점점점 터널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깜깜해지고. 우리는 맨날 이런 조명에 둘러싸여 있어서 캄캄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가리산에서 군목할 때 한번 진짜 한밤중에 산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한참 30대 때 괜찮을 때 육체적으로도 튼튼하고 그때 저희 부대가 특공부대였기 때문에 훈련도 빡세게 같이 했어요. 근데도 올라가면서 점점점 밑에 이제 주택가라 그래야 될까? 거기에 설악산 산 꼴짝꼴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들이 있는 데를 지나고 나면 진짜 깜깜해지는데 마음에 슬슬슬슬 그만 올라가야 되겠다. 목표한 데가 저기 있지만 저긴 내일 아침에 해 뜨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캄캄함,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런 상황에 이 아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점점 들어갈수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끝내는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터널이 어둡다고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터널이 어두워진다고 아무리 밤이 깜깜해진다라고 우리는 아버지께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자꾸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 인생이 어두워지는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73편 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올바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의인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민이자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민이에요.
악인들의 어떤 인생을 봤을 때에,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내 인생을 비교해 봤을 때에 내 인생이 너무 깜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혹시 잊으신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질 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3절에 그 위기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내가 무엇을 보았다? 악인의 형통함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엔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오만한 자를 질투할 뻔하였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대적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부분 그 뒤에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가 무슨 얘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비친 그런 모습입니다. 뭐 어떻대요? 하여튼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만사가 형통한 거죠. 그냥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막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단어도 여기다 갖다 쓰는데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 알잖아요. 샬롬 무슨 뜻이에요? 평안함, 평화. 사실은 그게 모든 상태가 완전한 것. 이걸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삶을 봤을 때 진짜 모든 상태가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이 진짜 여기 이 사람들, 이 악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지식이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실수로 복을 준 걸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될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악인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12절까지 쭉 이야기한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로도 하나님 같은 마음을 내가 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 내가 품어보려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내 손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하게 내 삶을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법, 그것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의 법이 되게 하려고 살았는데 결론이 뭐래요? 실로 헛되도다. 다 쓰잘데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이게 도대체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작용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 1, 2초 동안 짧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시편 73편의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에 그게 보상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뭐뭐 하면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주는, 이게 항상 그 우리 박 목사님이랑 나누는 뭐예요? 율법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반드시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시험이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실용적인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유용함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시험에 드는가 하면, 하나님을 유용함으로 따지고 있는 마음을 품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니까 누굴 봐야 돼요? 아버지를 봐야 되잖아요.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나를 이뻐해 주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더 큰 거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의 모습을 사는 걸 보면 내 인생이 되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그런 습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편 기자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이 악인들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당장 나한테 유익한 것, 유용한 것만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했더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리라?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은 뭐 아이들 다 하나 둘씩만 있는데 진짜 대가족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로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 키워요. 그래도 힘든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장남이 나가서 장녀가 나가서 또 돈 벌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둘째도 나가고 셋째도 나가도 막내도 집에서 막 살림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째라고 해야 될까요? 8째 중에 7째라고 합시다.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실 테니까. 8째 중에 7째는 맨날 엄마 아빠가 벌어다 주는 돈, 형 누나가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나가서 딴 데 가서 흥청망청 놀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번 달에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노가다도 못 나고 해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맨날 불평해요. 왜 이딴 그 무너져가는 가정에다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누님이라면 그 친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진짜 같은 형제 자매지만 나쁜 놈하고 군밤이라도 한 대 주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 아니하고 도깨비 방망이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가정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 참 스스로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지 아버지를 이용하는 고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자녀들의 시험은 하나님을 유용한 존재로 볼 때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 특별히 내가 마음에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생각하기에 편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편하게 사는데, 그리고 별로 선하게 하나님 막 이렇게 붙드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것만 이제 눈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오디오예요. 내 눈에 보이는 친구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잘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비디오예요. 여러분들 비디오하고 오디오하고 누가 이깁니까? 애들한테 재밌는 오디오북 틀어주다가 갑자기 유튜브 딱 틀어봐 주세요. 아무리 오디오북이 그동안 재밌었어도 탁 내려놓고 유튜브에 쫙 꽂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되는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자꾸 들어와요. 언제 그렇다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유용한 도깨비 방망이로 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자들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내려오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6절에 이제 회복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한테는 제일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무너졌을 때, 시험 가운데 한참 빠져 있을 때에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하는지 16절부터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걸까라고 뭐 했다라고요? 생각했다라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에 믿는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걸로 생각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뇌를 주셨잖아요. 왜요? 두고 다니라고? 집에 잘 모셔놓으라고? 아니죠. 생각하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의 진리가 실제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아요. 왜? 이 사람도 생각했더니 속이 시원해지더라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더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하나만 내가 하나님의 뜻과 먼 것을 하면 참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은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얼마 전에 저한테 일어났었던 일. 저는 뉴욕에서 차를 몰고 다니는 걸 진짜 싫어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주차하는 거며 이런 것들. 그게 저 남쪽에 살 때는요, 진짜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놔도 차가 상관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처음에 와서는 차를 안 산 이유가 이 차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운전을 하기 싫었어요. 근데 코비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사니까 또 쓰게 되잖아요. 뭐 출퇴근할 때도 쓰게 되고, 아이들 픽업할 때도 쓰게 되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아이를 이제 저희 병원에다가 픽업을 해준 적이 있어요. 분비는 노던가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이게 옆길로 가다가 노던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내려주고 이제 금방 나온다 그래서 주차를 하려고 기다리는데, 주차하면서 싹 빼는데 드르륵 소리가 나는 거 있죠. 왜 그 소리가 들렸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들렸으면 속이라도 좀 편할 텐데.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어쩌시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차를 가까이 대고 드르륵 했는데 사실 한 명이 있었어요. 이 건너편에 어떤 여자가 자기 주차하면서 힐끗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 여자가 아마 안 받기를, 이런 생각이. 소리도 안 들렸으면 참 좋겠지만 소리는 들렸고.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애가 나올 때까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차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뭐 여기 많이 그렇잖아요. 올 때, 근데 거기 앉아있으면 진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 목사 맞아? 하나님의 자녀인가? 진짜 악인들, 이거 지나가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뉴욕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메모를 남겨서 했어요. 근데 그날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날 비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쪽지도 남겼고, 그게 비가 와서 바람에 날아갔으면 그건 뭐 제가 어쩔 수 없는 거죠.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안 왔어요. 그래서 좀 편한 마음으로 이제 밖에 이제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만나러 나갈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뭐 그거를 보상해 주게 됐어요. 몇백 불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며칠 동안 저는 이 고민이 되게 컸어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숨기시는 거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쉽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작은 거지만 더 큰 것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그것에 진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거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자꾸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가 하면,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17절에 이렇게 답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에 들고 그 시험에서 회복되는 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체험. 이것이 있으면 그제서야 제대로 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가면, 캄캄한 터널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육신의 눈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눈이 필요해요?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다 같이 우리 성지순례 갈까요? 그래서 거기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을 받나요? 안타깝지만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부서지고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성소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이 있던 시대에 살았으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회복이 됐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소가 어떤 곳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성막,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 중에서도 특별하게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담벼락으로 울타리가 쳐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전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 건물을 들어가면은요,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3분의 2 부분을 성소라고 부르고요. 그 뒤에 맨 끝에 3분의 1 부분, 정사각형 부분을 지성소라고 불러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실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의 핵심이에요. 거기 도대체 뭐가 있길래요? 지성소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박스거든요. 나무로 된 큰 박스인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는 자는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심판받게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궤를 잘못 만진 사람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그 성소 앞에 나아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누가? 거룩한 대제사장이 온몸을 다 씻고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이 언약궤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뭐로 덮이는가 하면 피로 덮여요.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그 피로 덮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소에 들어가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법이 어린 양의 피로 덮여진 곳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곳이 있는데 이 언약궤의 뚜껑 있잖아요. 우리는 뚜껑 별로, 냄비 같은 것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언약궤의 뚜껑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지성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언약궤 뚜껑이에요. 그 위에 천사들이 날개로 쫙 덮고 있고 그 뚜껑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게요? 속죄소. 하나님이 죄인들을 피 때문에 받아주시는 은혜의 장소예요.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하고 그 뚜껑을 또 뭐라고도 부르는가 하면 시은좌. 시은이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뭘 보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한 대가는 어린 양이 치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시은좌의 의미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안타깝게도 이 법궤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궤도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구약 어느 순간에 보면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힌트가 나중에 신약에 드러나요. 어디에?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성전 깨끗하게 하니까 거기서 종교 장사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님 보고 네가 무슨 권세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얼마 만에? 사흘 만에. 사흘은 3일이죠. 그렇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 그래서 40년, 50년, 60년 굉장히 오랜 기간 지은 거거든요. 그걸 무너뜨리는 것도 힘들지만 3일 만에 그걸 어떻게 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얘기셨더라.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죄도 이곳에서는 피를 흘릴 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피로 덮였을 때에 그 십자가 붙들고 서는 죄인들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공평하고 정의로우시면서 동시에 무한히 은혜로우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인 겁니다. 이걸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경험이 매일매일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게요?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으러?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배 드리는 이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본인들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시험에서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무슨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4절에서 12절까지가요. 굉장히 말이 되는 것처럼 쏙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 하나님 없어도 잘만 돼도만 이런 이게.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없이 악하게 잘 된 사람들 진짜 친하게 지내는 분들 있으세요? 뭐 저도 뭐 많진 않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테니스를 쳐서 세계 챔피언이 됐다든지 아니면 연예계에서 탑에 올라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잘 되면 나중에 책 쓰잖아요. 그 자서전 같은 거. 그런 것들에 진짜 거의 90% 이상 일관적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이 거기 딱 도착했더니 참 공허하더라. 시편 기자가 지금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멀리 영적인 눈이 가려가지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거나 평안한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육체 눈으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만 그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이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부터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는데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다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다 끝장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 가게 되는 최종적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그 어깨에 지고 있을 때는 목숨을 바쳐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지금 당장 잘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에서도 이야기했었잖아요. 악인됨의 핵심 가치는요, 자기가 최고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른 사람 안중에 없잖아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의 인생이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남편이라고 한다면 아내한테 얼마나 참 포갑적으로 굴겠어요. 여기 강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녀들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질질질 끌고 다니겠어요. 자기만 불편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악인은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안 떠서 그렇지 영적인 눈을 떠서 보잖아요. 사실은 자기도 힘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참 추하고 자기와 남까지 망가뜨리는 존재 방식이 악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뜰 때에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드러난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돼요.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걸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견인이라고 하는 건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번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집어넣으면 아무리 캄캄한 터널이 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밝고 생명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화라고 하는 그 또 성도의 그 여정의 단계가 있는데, 영화에 마침내 하나님 반드시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자신의 외아들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의 손이 아버지의 손을 얼마나 잡기를 원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그런데 그 손을 잡지 않도록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끝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 꼭 붙잡고 터널의 끝까지, 빛이 보이는 그곳까지 도착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을, 이런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걸 바라지 않게 돼요. 예수면 충분하고요, 예수가 나의 최고의 갈망이 되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 실질적으로 안식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악인들에게 샬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내가 제대로 바라볼 때에 마침내 제대로 된 샬롬이, 그 평안이, 안식이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복음을 깨달을 때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깨어나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 크신 그분이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걸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시험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시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2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고요.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26절에 보면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를 꼽는다라고 하면 욥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누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성소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때 고백한 그 사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자녀로의 인생은 반드시 터널을 통과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인생이에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일 수도 있어요. 더 선한 결과를 위해서.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손을 잡고요,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직은 어두워서 끝이 잘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이 길을 예수 믿는 믿음과 그분 안에 있는 소망 가운데에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가진 특권이라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